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면 존경하고 또 정중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힘듭니다.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예절없이 맞굴고 무시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종종 지방에 가서 듣는 소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배웠다, 절 잘 안다, 그분 방식대로 난 목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이 보면 전혀 제가 가르치는 바대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해서 욕만 먹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 할 수는 없고 상당한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뿐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진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는 삶에, 자기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친밀하게 더 관계를 가지는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쏠려서 다른 면은 못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그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넓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도 일처리를 보아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나타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전에는 마게도냐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지도를 조그맣게 뽑아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 1991년에 독립된 지금 마게도냐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역은 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터키가 아시아의 끝나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스가 현재 지도상으로는 유럽의 첫 나라입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것은 터키에 있는 한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배를 타고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진짜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더군다나 잘못을 일으킨 주동자는 벌하라 하는 그 참 엄격하고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이 걱정스럽다. 너무 내가 심하게 쓰지 않았는가. 늘 걱정합니다.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 200여 킬로 되는데 에베소에서 쭉 건너가면 고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인천에서 배를 쭉 타면 중국의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지도에는 칭다오라고 나오는데 거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서 그 교회에 들렀다가 그 교회의 반응을 보고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가니까 오질 않았어요.
배가 오늘날처럼 정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날씨가 나쁘거나 또 추운 데는 안 다니기 때문에 배편을 놓쳤다면 결국 올 수 있는 길은 육로밖에 없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일로 오는 배를 놓쳤다면 저 위로 돌아야죠. 저 위 베이징으로 해서 저 위에 신의주 앞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해서 이게 돌아 내려오듯이,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고 만나려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는 2장 13절에서 7장 4절까지가 괄호 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거기까지 같이 왔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 건너와서 지금 7장 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부산에 갔는데, 그리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왜 부산에 가게 됐는가 뭐한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내가 부산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7장 5절이 2장 13절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약 150km나 한 200km 되는 것 같은데요. 백길을 따라서 건너왔어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중간에서 만나려고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처럼 도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또 위험이 있으니까 큰 길로 다니지 새길로 다니지 않으니까 내려가면 만나는데 계속 내려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심하게 생깁니다. 여기 있는 대로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다. 드로아에서는 우리 심령이 편치 않았다. 여기는 육체가 편치 않다.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참 불편해. 내 참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육체도 참 편치 않아. 더군다나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코소보 선교사님 오셨죠?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방에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많은 사람이 공격하죠.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 퍼뜨는 사람이 들어가서 막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문제를 계속 보고 가면서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말은 공포를 느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건 심한 걱정이란 표현입니다. 내 안에는 심한 걱정이 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 이 사람은 이 여러 사람이 반대하고 공격하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초연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고린도후서 쪽 앞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사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환난 많은 것을 빨리 벗어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더 바라요. 그러니까 목숨 자체를 위협받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심하게 걱정하는가?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라는 편지를 잘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건강해졌는가? 그 교인들의 정말 신앙의 건강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와야 알 텐데 소식이 안 오니까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절. 그러나 사실 이 글을 쓰는 거는 다 만나고 나서 쓰는 거죠.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만난 거죠. 만나기 전 상황을 써놓고 만나고 나서의 상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봤으니까 6절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썼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그저 경건한 빈말이 아닙니다. 가끔 재판장에 이렇게 방영되는 걸 보면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그래요. 속으로는 저 재판장 문제 있는 사람이야 생각해도 표현은 존경하옵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빈말이 아니고 정말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은 이 위로받은 자가 마음속 깊은 데서 감사함이 솟구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는가? 물론 자기들을 위로했지만 이 하나님은 자기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 폭을 넓혀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만 꼭 위로하는 사람이 아닌 줄 잘 알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그러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천한 자다. 이거는 낮고 천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낙심한 자라는 뜻입니다.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낙심하지 않은 사람 굳이 위로할 필요 없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이 글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앉은 분에게 지금 당장 부산에 좀 갔다 오십시오. 예배 끝나기 전까지 갔다 오십시오. 그럼 다 웃습니다. 농담이시다. 무슨 수로 갔다 오냐? 다 아는 거죠. 부산이 멀다 몇 킬로다 말 안 해도 부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 예배 시간에는 이때는 갔다 올 수 없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과학이 발달해서 육체가 무슨 빛에 의해서 옮겨가는 일이 생기면 몰라도 갔다 올 수 없이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 뭐가 그 안에 있는 것이냐면 낙심한 자, 이 비천한 자, 낙심한 자가 가만히 있어도 위로한다는 뜻 아니다. 사람들은 낙심하면은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위로를 거절하는 겁니다. 위로 안 받겠다.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가르칩니다. 낙심한 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매달릴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위로를 얻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 날 잡아먹으셔. 이러고 있으면 전혀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거죠. 그냥 혼자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낙심된 자를 위로하시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낙심되어 있는 자는 위로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로하시는가. 이미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앞에 1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보면 능히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고 정말 넉넉히 위로하시는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몇 방울 그것도 귀하지만 그 정도 주고 조금 지나면 도로 목마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물을 잔뜩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넘치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이런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로를 거절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어디서 찾는가? 돈에서 찾고 재산에서 찾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섹스에서 찾고
다양한 쾌락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갈증을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우선 여기 성경의 요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경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오므로,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길에 디도를 만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다. 근데 이 디도가 죽지 않고 겨우 살아온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디도가 갖고 온 기쁜 소식으로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 소식은 두 가지예요. 크게. 디도도 가서 무거운 편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싸늘하게 하고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디도를 위로해줬다. 말을 듣고 참으로 기뻤다. 또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사모한다. 바울을 싫어하고 거짓 가르침을 쫓아서 멀리 했는데 이제는 보기를 사모한다. 원하고 바울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로 하고 그런 사모함. 또 애통함. 애통함은 정말 깊게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깊은 잘못에 대한 슬픔이 있었다. 열심은 뭡니까? 열심. 이거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뜨거운 열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이런 회개가 있었다. 이런 열매가 있었다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렇게 위로하셨지만 다른 낙심한 자들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여기는 바울을 위로한 한 예를 써놓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낙심하였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위로하십니다. 각자에게 알맞게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에 붙게 함으로써,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줌으로써, 때로 심지어는 아프게 하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들어맞진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깊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냈기 때문에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져옴으로써 위로를 했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낙심케 만든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위로를 얻을지, 낙심에서 벗어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들, 낙심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로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선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뭔가? 그는 너무 걱정 마세요. 그것도 위로가 되죠. 사람이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걱정과 근심만 물러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된 데서 벗어나서 걱정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쁨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예요.
근데 이렇게 위로를 얻으면 나만 기뻐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기만 기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목적은 나만 기뻐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남이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만듭니다.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이 7절의 뜻이 뭐냐? 13절에 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옆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나도 걱정을 덜어서 참 기쁘지만 디도가 기뻐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받은 거죠. 나보다도 남이 더 기뻐하고 잘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라는 건 남이 잘되면 뒤틀리죠. 나는 이게 뭐야? 쟤는 더 큰 위로인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도 남이 더 기뻐하면 그게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 뒤에 보면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였음은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디도의 심령이 너희 무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안심이란 말은 휴 살았다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기를 회복해서 새롭게 얻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 그 힘든 편지를 갖고 갔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교회가 이 편지로 해서 오히려 더 가라앉을까, 더 빗나갈까 걱정이 많습니다. 남을 야단치고 충고하고 그 사람을 아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더 빗나갈까, 빗나가지 않을까. 교회에서 징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빗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빗나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징계한 일이 있죠. 그 징계를 본인이 처음엔 기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면 징계를 또 다시 받아야죠. 왜? 그 기간을 못 채웠으니까. 사람들은 박절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그 심령이 산다는 거죠. 요새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고 남도 그런데 뭘 그러냐. 늘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편지 안에 잘못한 사람들을 벌 줘라, 징계하라, 이것을 가지고 갔으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들의 회개의 표시와 잘못을 바로잡고 잘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눈물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디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도의 기쁨 때문에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목적, 이유는 뭐냐?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린도후서 앞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로.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도 환난을 받는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하며.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위로하시겠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비천한 낙심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심은 그 위로를 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남을 또 위로하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고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에 이단 중에 말시오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겉으로 읽어보니까 구약에는 맨날 심판만 했어요. 신약에는 사랑만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 본 거라. 감히 하나님께 견줄 것은 안 되지만 학교에서 늘 절 보는 사람은 칼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절 보는 사람은 물이라고 그래요. 각각 처소에서 할 일이 다르니까. 구약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랑의 표현을 심판으로 경고하신 거죠. 신약엔 또 다른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안는 포용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고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이만 위로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혹 낙심이 생길 때만 위로하시는 것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셨던 혹은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서 위로를 받은 건 지나간 사실이에요. 바울은. 근데 문법적으로 하면 현재형으로 썼어요. 비천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때뿐 아니라 오늘도 장래에도 낙심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잠깐 문제는 해결된 듯 보이나 우리 심령의 위로는 돈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재산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권력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 오히려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편리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많은 물건을 지니고 살 수는 있겠죠. 마음이 늘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바라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매일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핵폭탄과 같은 쉼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위로를 우리 삶에서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8장 보시겠습니다.